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세례자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이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고운 옷, 화려한 옷, 호화로운 삶의 왕궁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찾는 예언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사는 인물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시선, 나의 선택은 과연 부유함과 안락함을 향해야 할지 아니면 가난하고 고된 삶을 향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어떤 삶을 살고 추구하는지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이 같은 말씀은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물, 명예, 권위를 쫓는 삶은 그 외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분주하고 조바심을 내며 신경질적입니다. 그러면서 재물, 명예를 통해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 쉽게 읽어낼 수 있듯이 그러한 삶은 결코 위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느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참 행복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만이 하느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를 보내며 가난에 대해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 귀가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지긋지긋하게 우리 마음을 점점 더 냉소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의 넉넉함을 잃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청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